지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으로 40일 동안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또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어느덧 그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또 어느덧 또 마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항상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면 의욕도 사라지고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미지근해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말 그대로 사자가 그 죽을 사자는 아닌데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짜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겉으로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촛대도 옮겨버리겠다. 이런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는 그런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차지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또 이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부요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참 서머나 교회 같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마음만큼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그렇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할 때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문학 교회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은 부요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된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적은 능력, 적은 교회지만 주신 은사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책망받은 그러한 교회들 공통점은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뜨거운 사랑을 버렸거나 또는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같은 그러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식어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튼 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미지근하고 식어버리고 차가웠던 이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뜨거워진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첫째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되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좀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왜 내려가는가? 이들은 또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1절에서 12절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9절 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모든 이들이 다른 모든이 그러니까 이들 중에 두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 이 제자는 아니지만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부리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낙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지 사흘째 되는 그날, 이날인데 이날 이 11사도도 다 낙심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었고 우리는 뭘 하나 이러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증언을 해준 것입니다. 무덤은 지금 비어있고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알려도 허탄한 짓, 11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11명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도 믿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지금 막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막 흥분했던 이들이 덜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어요. 사흘이 지나도 낙심하고 이제 끝이다. 예수님 따라갔던 예수님 죽었으니 뭐 이제 끝났다 하고 실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혹시나 이런 때는 없었는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냈었는데 뭔 일이 있었든지 여하튼 이런저런 계기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서 그냥 내려가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없었는가? 그럴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지만 한없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믿음이 상실된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있기도 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다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낙심하는 그 새벽에 주님이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라는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리 오라 하고 아침 식사를 또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절망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해서 850명과 1대 850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 승리하자마자 이세벨 그 왕의 부인이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듣자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그 누구라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런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다시 다가가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나를 찾아오시는 실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도 일으켜 주신 주님, 그 낙심한 제자들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일으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주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주님을 처음에 몰랐지만은 자꾸 만나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던 길로 가시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아이고 가지 마시라고 그냥 강권을 하면서 오늘 밤 같이 머물러 같이 계시죠?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 나옵니까? 29절에 쭉 지나가서 그런 말이 나오죠. 29절도 28, 29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렇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붙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도 항상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다가 계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붙들고 그리고 함께 유하기를 강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는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가 붙든 뒤에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교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쭉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쭉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주님은 죽었다고 낙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여러 이제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쭉 얘기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죠.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럴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게 무엇이며 핵심은 듣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었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저 고난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더 읽어봐라.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말을 26절에 하신 것입니다. 2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 재림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이 낙심한 두 사람에게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나중에 주님이 딱 떠나자마자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인 걸 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왜 뜨거워졌는지를 설명합니다. 32절이 그 말씀이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순간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그 뜨거움이 언제 계속 지속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감정적으로 울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순간 마음이 고양돼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속하는 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이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순간에 뭐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말씀하소서, 조명하소서, 알려주소서 하고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뜨거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뜨거워진다면 그 뜨거워지는 걸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32절 이후에 뜨거워졌다 하고 그들이 곧 뭘 하는지 33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뭘 말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면 계속 뭘 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뜨거워진 마음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자라요. 전도할 때. 전도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게 확실히 확인해집니다.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전하다 보면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되지? 하면서 본인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면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날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 두 사람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돼서 증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활의 감격이 지나고 우리가 마음이 또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 만나서 그 말씀을 깊이 듣고 또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